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예언처럼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굉장히 분주한 삶이 되고 스피디한 인생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지식이 더하고 악이 더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참 혼란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예언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GDP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고, 주변에 보면 참 신기한 물건도 많고, AI의 이 성장 때문에 정신없이 지금 고속도로 성장하는 이 세계 속에서 눈을 뜨면은 너무나 변화되는 문화와 세계 속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태까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요즘에 이 설교 본문도 10가지 이렇게 질문지 주고서 딱 엔터 두들기면은 30초도 안 돼서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저는 절대로 AI로 사용해서 설교를 작성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AI도 고성장되고 GDP 높아가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나 혹은 자살률이나 혹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낮다는 이야기예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 쓴 이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나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현상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때는 스피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배반하거나 혹은 어떻게 살아갈지 혼돈스러운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를 제가 쓴 편지를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쭉 묵상하면서 발견한 하나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야고보 사도가 단락마다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짐작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곳곳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족보가 새로 쓰여졌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족보에 들어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큰 형님이시고 그 큰 형님이 우리를 새로 낳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었다. 영의 족보를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야고보 사도의 가슴 중심인 것이에요. 저는 김혜김 씨의 학성 공파로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김혜김 씨의 대들보가 되어야 한다. 학성 공파에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몇 대 손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별로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 이름을 족보에 근거해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므로 이 세상에 족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야고보가 그렇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우리 크로스 한번 합시다. 오늘 시작하는 김에. 자, 크로스하고 내 사랑하는 자매요, 형제요. 뭐 기분 나빠요?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야고보가 초반부터 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흔들어 버려요. 1장 9절에서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잘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말씀도 아멘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으리라 예상을 했어요. 이유는 이게 조금 우리의 세계관과 맞지 않아요. 구절을 다시 보면은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 보면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거든 박수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동의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아멘도 안 할 줄 제가 알았어요. 거들먹거리던 부자가 곤두박질 쳐도 박수를 보내십시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을 흔들어 버립니다. 부귀영화는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부귀영화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니 거기에 뭐 하지 말라고요? 기대지 말라고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부귀영화에 기대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꽃이 시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꽃잎은 시들고 그 아름답던 모습도 어느새 바싹 마른 꽃대로 변하고 합니다. 맞죠? 부유한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부유한 삶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걸 제가 방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표의 지향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기대어 사는 순간에 그 부함이 말라지거나 사라질 때 우리는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을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을 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거나 크게 읽어보죠.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가지란 말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생명의 면류관에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잘 견디어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인내해라.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잘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좀 부자스럽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누가 살지 말아요. 그거를 지향점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목을 메어서는 안 된다고요. 세상이 바라는 업적에 목을 매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행복지수가 낮아질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 한 사건이 있어요.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게 되면은 혹시 이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 때에 저 한국인의 이름은 박시현 씨입니다. 박시현 씨인데 이때 라이트 미들급 결승전에서 저 옆에 있는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과 결승에서 붙었어요. 근데 박시현 씨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박시현 씨가 져야 됐어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금메달로 다 예상을 했는데 심판이 박시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판명이 된 거는
독일이 이제 미국이 항상 1등을 하니까 독일이 이제 각 곳에서 이 사람 금메달을 갈취하려고 심판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박시현 씨의 손을 들어줘서 한국에게 금메달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시 2등으로 끝났더라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고, 가끔씩 그때의 수치심 때문에, 내가 금메달감이 아닌데 금메달을 받았다는 수치심 때문에 극단적 생각도 충동도 몇 번을 느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35년이 지난 올해 박시현 씨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진짜 금메달 주인공을 찾아서 저 금메달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 로이 존스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의 금메달을 갈취했다고. 88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저 로이 존스라는 그 권투 선수가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나서 한없이 웁니다. 35년이 지난 이후에 금메달을 주기 위해서 먼 나라를 찾아와서 다시 당신이 금메달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감격 속에 울어요. 여러분, 어떤 눈물이 더 아름답습니까? 양심의 소리. 세상은 늘 금메달을 따라 1등을 해라, 부귀영화를 가져라. 여러분, 노예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야고보가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시험 오면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나? 하나님 내가 형통하는 것이 싫으신가?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다 같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깔아주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대다수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거의 제가 볼 때 95%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첫 번째 경고하는 메시지가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 속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서 속으면 안 된다. 자꾸 세상의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부귀영화에 기대어 살거나 그것에 지향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에 속지 말아라. 이 속지 말아라는 것을 제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메 플라나스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라는 것은 이제 부정어고 플라나스라는 게 이제 속음, 속지 마라 이렇게 된 건데, 정확한 뜻은 방황하지 마라, 길을 잃지 마라. 하나님께 주신 시험과 시련을 구별해라. 너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방황해서 세월을 허송세월한다. 여러분, 대다수 우리가 과거의 뒤를 돌아보면 많은 부분이 여러분의 욕심에 끌린 거 아닙니까? 이게 부귀영화만이 아니라 때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뭐라고 고백 안 해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손님으로 주신 게 아니라 선물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라는 녀석이 들어와서 자꾸 뭘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은,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게 인류의 처음 들어온 죄 아닙니까? 선악과의 죄의 유혹이 뭐예요?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다음에 선악간에 네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밀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녀들을 판단하고 규격화시키고 쪼는 거,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 방식대로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이렇게 조립하고 하지는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숨 막힙니다. 주의를 함에 있어서 경계를 하셔야 될 것은 자녀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교육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자기 욕심으로 이런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좋지만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을 경계하셔라. 이게 야고보 사도가 속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말로 우리의 관심을 17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각양 좋은 은사와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는 것을 간구하여. 여기 아버지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둠이 있으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은사를 경험해야 어둠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빛들의 아버지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한 표현인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동일합니까? 아니죠. 석양에 서 있으면 어느 순간 짧았던 그림자가 석양에 의해서 저만큼 길어집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인데 인간이 조변석게 한다. 한결같지 않다. 어제 약속했는데 오늘 틀어버린다. 환장하겠죠. 분명히 어제는 살아겠는데 오늘은 막 윽박지른다. 그림자처럼 짧고 길고 막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한결 같으시다.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조차도 없다. 그러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너희들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것을 누려라. 속지 마라. 18절 말씀 보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굉장히 영화로운 십자가로 생각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어둠이요 저주요 멸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시고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이 내려오니 십자가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저주로 표현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소망이요, 빛의 십자가요, 우리에게 생명의 십자가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한 첫 열매로 내려오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했습니까? 낳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자식이 아니고 세상의 자식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형제로 우리 큰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족보가 쓰여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자매로 이것을 살아라. 속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기대어 사는 존재도 아니고 부귀영화에 마음 빼앗겨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것은 꽃잎이 떨어지면 다 사라질 것인데 왜 자꾸 거기에 기대느냐. 아까 크로스 한번 했습니까? 네,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주의 형제자매 크로스 한 번 더 합시다. 네, 주의 형제자매, 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두 번째 속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릴게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주기적으로 화와 성을 내면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이 정도 참아서 이 정도 화를 내야 우리 가정이 돌아간다. 가정의 꼴이 내가 그래도 참고 참아서 이 정도 화를 내고 이 정도
해야 교회가 돌아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규격, 자기의 생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화나 짜증이나 분노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속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글을 읽다가 동감한 글이 있는데, 도대체 화와 분이 왜 자꾸 생기는가? 여러분,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잖아요. 내가 1년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 가정이 갑자기 막 싸게 막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화와 분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주중에 글을 하나 제가 발견을 해요. 그게 이제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글인데, 화면을 보시면 업신여김의 그 어원은 없다와 여기다가 결합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재하지 않은 듯 취급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말로 하면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위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여서 자기가 그 생각 속에서 자기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화를 쏟아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화를 주기적으로 내시는 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예, 아멘 하신 분이 몇 분 계셨네. 야고보서 2장 6절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가난한 자를 왜 업신 여깁니까? 부라고 하는 거.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 여길 확률이 높다. 그 마음은 악한 것이다. 심지어 사무엘상 10장 42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 했다 했어요? 여기 업신 여기다. 왜 업신 여겼을까요? 겉으로 보니까 이는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성경은 이렇게 고상하게 했지만 블레셋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이 전장에 나왔는데 일단 너무 젊어. 그리고 생김새가 기집애 같아. 그러니까 용모를 보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악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용모에 업신여기는 건 악입니다. 돈이 있다 해서, 힘이 있다 해서, 권력이 있다 해서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성경에 무슨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하잖아요. 고통이 있죠. 느껴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당한 것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업신여겼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업신을 당했던 적이 있고 업신여김을 한 적도 있고, 맞지 않아요? 두 번째 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가난은 업신여김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제가 가난하게 자라봤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쌓으신 분입니다. 게을러서 가난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놓여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죠. 두 번째 글입니다. 사람들 우리가 못생겼다고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옆 지체 한번 이렇게 슬쩍 보세요. 얼마나 걸작품들입니까? 아주 독특하게 생겼어요. 나랑 다르게 생겼고 유니크하게 생겼고, 나와 똑같이 생기면 이게 걸작품이 아니거든요. 아멘 안 하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를 반복해야 성공에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했다고 왜 자꾸 여러분 낮게 깔아보세요? 사람들은 우리가 못 배웠다고 업신여깁니다. 지혜는 졸업장으로 얻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학이나 높은 대학에 나왔다고 해서 우쭐거리는 것은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 우리가 낮은 직책에 있다고 업신여깁니다. 지위나 직책은 순간에 변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반대적으로요, 가난하게 살거나 실패한 사람이나 세상에 루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더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들은
잘 태어나가지고 하면서 그것도 업신여김입니다. 내 인생은 이 꼴 이 모양인데 저 사람은 뭐 부모를 잘 만나, 그것도 업신여김이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왜 업신여깁니까? 여러분 업신여김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해결책을 제시해요. 21절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비움의 종교는 뭐 인도나 이런 데서 명상이나 이런 걸 자꾸 비워내는데 그것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신다. 내어 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그 맡은 역할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서 어항을 키울 때 아내가 이제 뭐 밥도 하고 우리 아내가 해준 밥을 제가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늘. 그래서 이제 잔잔바리를 이제 제가 맡아요. 뭐 어항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항도 제가 관리해 보니까 이게 물을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되죠? 돌과 이걸 다 드러내고 한번 싹 닦고 다시 어항을 정리해야 됩니다. 맞죠? 제가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식물 분갈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갈이 할 때도 그 식물에 썩어진 부분들은 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분갈이 할 때 싱싱한 것들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해야 화분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화분에 제가 분갈해서 2개가 좀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악덕과 암과 같은 쓰레기들을 꽉 차서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 주일날 와서 그래 또 말해라 나는 듣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있는 더러운 것들을 쏟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거 맞죠? 메시지 성경에 이것을 좀 풀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악덕과 암과 같은 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조경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럽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런 걸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말씀으로 심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가꾸시도록 그래서 마음밭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맺게 해주십시오 막 하는데 자기 마음은 옥토가 아니야. 자기 마음은 가시와 엉겅퀴 막 이런 게 막 엉켜 있고 있는데 하나님 씨를 뿌려주십시오 30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셔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밭을 갈아 엎으시는 축복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것은 속는 거예요. 듣기만을 좋아서는 하면 안 돼. 누구든지 23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때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청동 거울을 잠깐 딱 봤다가 이렇게 생겼네 하다가 그냥 살아보면 내 얼굴에 뭐 뾰루지가 있는지 뭐 죽상인지 얼굴이 활기찬지 곧 잊어버리고 나는 잘 됐네. 보통 남자들이 자기 얼굴 보고 자뻑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괜찮네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거울로 그냥 비춰진 자기를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죠. 우리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저 목사 뭐 말씀 준비 많이 했나? 한번 들어볼까? 이 정도 되셔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온유한 말씀을 받아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뭐냐니까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거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재갈을 물리시라고요. 이거는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자기 마음을 솎아내셔야 합니다. 재갈 물리지 않냐고 자기가 입이 벌어졌다고 막 말을 해서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가?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때 당시에 고아로 산다는 거, 과부로 산다는 것이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 사람 중에 한 부류였어요. 지금은 뭐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너희들이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가슴이 머무는 곳에 너희들이 손과 발이 되어야 할 때 내가 너희들의 싹게 복을 주나 보아라 이 얘기거든요. 담임으로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다문화 아이들을 섬겼고 아이들이 많이 자라서 사회에 진출도 했는데 또다시 10년 이후에 법인을 세워서 하늘나무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을 또 섬기고 있는데 지금 2주째 운전할 분이 없어서 광고가 나가는 것이 불편해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6개월에 한 번 자기 시간을 내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왜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다문화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대다수 부모가 맞벌이를 하세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뭐 1년에 한 차례 여행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여행도 같이 가고 아이들 토요일 날 인성교육을 합니다. 돌아보셔야죠. 자기 시간 내셔야죠.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우들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겨주셔야죠. 탈북민들 청소하는 일, 광명시에 오면 청소하는 일에 여러분 다른 교회는 모를지라도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줄을 서서 리스트업을 해주셔야죠.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사 종교자들 바리새인들 모두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누르고 윽박지르고 소리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꿨습니까? 자기만 떵떵 살았고 자기만 힘이 있는 존재로 살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통치를 하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의 논문에서 제가 읽었던 것을 발췌해왔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주님의 대표적 감정은 불쌍히 여겼었다는 표현이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20번 정도가 나와요. 무너진 예루살렘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 보시면 우셨어요. 예루살렘이 화려한 겉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썩어지는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우셨어요. 그 마음에 긍휼이 넘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이 긍휼과 배려와 사랑과 용서가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십시오.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주님 내 힘과 내 역할이 남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관심 갖는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시대는 갈수록 디지털화 될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이제 좀 있으면 많은 곳에 등장을 할 겁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맞을 거예요. 많은 곳에 사람이 필요 없고 더 각박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로봇이 대체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아날로그 감성으로 가야 돼요.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더 사회적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꾸려서 이 각박하고 빠르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할렐루야 목표를 함께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려 저는 확신합니다. 빠르고 각박한 시대에 제가 설교를 마감하면서 감성 있는 시 한 수를 준비했습니다. 뭐 좀 불편하세요? 제가 준비했다는데
예, 한번 느껴보세요. 청마 유치원님의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첫 소절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감성 있죠? 중력하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길 때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허접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형제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선포하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크게 선포해 주시죠.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작은 한 사람도 여러분이 없인 여길 자격이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존중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아멘. 자신의 생명 바쳐 여러분을 구원해내셔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스피드하게 각박하게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사랑과 배려와 섬김과 용서와 화해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전도하는 교회, 선도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